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 앞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조화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조화순 목사님은 감리교 여성 목회자로서 박정희 정권, 그러니까 유신 정권 시절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신 분이지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0년대 정권은 70년대는 여성 인권이라는 그 개념도 희박했던 시절입니다. 여성을 하대하는 회사 간부들, 윽박 지르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성 노동자들을 상대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목사님은 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지요. 그렇다고 정부가 보호해 줬는가? 아니요. 오히려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사상범이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평생 부당함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1살이 되던 해 목사 은퇴를 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강원도 봉평에 있는 산골로 들어가 버렸어요. 혹시 지쳐버리신 걸까? 목사님이 쓰신 책 낮추고 사는 즐거움의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돼지 감자라는 풀이 있다. 요즘은 당뇨 치료제로 쓰여 너도 나도 키우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잡초로 여겨 모두 뽑아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꽃이 너무 예뻐 가만히 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 돼지 감자의 생명력이 너무 강해 다른 잡초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도 있는데 나는 악을 제거하는 데만 신경을 썼구나. 사회에 선한 세력이 많으면 악한 세력이 힘을 못 쓰는데 앞으로는 사회 악을 제거하는 운동보다 선한 세력에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평생을 나쁜 놈들이랑 싸웠어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막 멱살 잡고. 그런데도 나쁜 놈들은 잡초처럼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강한 그 돼지 감자가 한번 밭을 쫙 장악을 하니까 주변에 잡초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잡초 뽑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강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데 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선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목사님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라지가 되게 많아요. 밀이나 보리처럼 딱 보면은 이게 보리인가? 왜 들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꼭 그렇게 생긴 게 그게 다 가라지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가라지가 생긴 것을 보고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는 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가라지가 아니라 뭐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난주 제가 교회 제초 작업을 하면서 혼자 계속 투덜투덜거렸어요. 이놈의 잡초 새끼들 막 하루가 다르게 그냥 자라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징글징글해. 그런데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놈의 잡초들 그러면서 욕하면서 풀을 뽑는 것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잘 가꾸고 있습니다. 저 착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내가 어떤 마음에 집중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삶의 자세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미에서 사역할 때에 저한테 기억이 나는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늘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눈 수술할 때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꼭 기회가 된다면 목사님한테 은혜 갖고 싶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 보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 일은 제가 못 잊어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꼭 하겠습니다. 늘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남은 눈 하나 지켜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에 은혜 부어주세요. 저한테 계속 고맙다는 말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에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또 다른 한 분은 저를 볼 때마다 지적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리 잠깐 와봐요. 이번 주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탁 열어보니까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오타고, 이거 문법 안 맞고, 이거 광고에 안 실었고, 왜 이건 미리 이야기 안 하고 왜 실수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요? 저를 볼 때마다 지적하고, 저를 볼 때마다 왜 이유를 자꾸 캐물으니까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보만 보는데 나중에는 그분만 봐도 슬슬 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1988년도에 해태 야구 감독이었던 김응용 감독, 여러분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마이크 대고, 올해 해태 야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좀 몸도 크고 막 인상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범이도 없고 동열이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최고의 투수였던 선동열도 해태에 없고, 그렇게 국민 타자 잘 치는 이종범이도 없다, 해태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는데 1988년 그 해에 해태 타이거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요. 무슨 말인가? 왜 어떻게 우승을 했는가? 없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없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삶의 의미도 없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결국 없는 것에 집중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어떤 삶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나머지 한 명은 고침을 받아서 네, 나 병이 다 나았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 10명 중에 9명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한 명만 믿음이 있어. 그런데요, 이 9명 전부, 아니 이 10명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 지금 너희들 병 바로 낫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그 말만 믿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병이 나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신앙의 구분이 어디에서 갈리게 되는가? 이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갈려지게 되는가? 바로 집중하는 것에서 그들의 인생이 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응답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한 사람만 감사하냐는 거예요. 왜 한 사람만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 한 사람만 감사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지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왕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봐서라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몇 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고 히스기야가 엉뚱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응답 받았지만 엉뚱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랑했던 거예요. 이방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병문안하러 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거 봐라. 나는 이만큼의 재물도 있다. 나 이만큼의 힘도 있다. 나 이제 다 나았다. 자랑질한 거예요. 그의 교만함에 화가 났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라는 당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이제 당신의 아들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당신의 아들들은 다 환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 아들들 다 넷이 될 거야. 그랬다는 것.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넙죽거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말만 봐도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인생에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집중하는 게 달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응답을 받았느냐 얼마나 복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면 전부 다 자기 복 받은 이야기, 자기 잘 사는 이야기, 자기가 뭐 어떻게 된 이야기, 그런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 결국 그게 다 자랑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그게 교만 아닙니까? 진짜 성도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누렸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집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의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1930년 미국의 한 시골 학교 선생님이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그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포드 자동차 그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회장님, 우리 학교가 가난해서 피아노 살 돈이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후에 답장이 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 회장이라는 작자가 얼마를 넣었느냐, 10센트. 오늘날로 120원 보낸 거, 120원. 봉투를 열었는데 뭐 몇만 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120원만 딸랑 넣어가지고 그냥 답장으로 보내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이 미쳤나 이러면서 버릴 텐데 그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 돈을 가지고 그 10센트를 가가지고 땅콩을 사서는 학교 부지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콩을 1년, 2년 농사 지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그 땅콩을 판 돈으로 중고 피아노 한 대를 사서는 그 남은 금액을 회장한테 보냈대요.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피아노 사고 남은 돈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이 포드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그랬대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욕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정이 아니면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작은 것에도 감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드 회장을 마음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포드 회장이 그래요. 선생님은 작은 동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앞으로는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보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상단의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북한 지하교회가 보내온 11조라고 되어 있지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우리나라 선교단체에 보내온 11조라는 거예요. 기독일보에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가슴이 좀 찡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헌금이에요. 말도 안 되게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헌금보다 귀한 헌금이 바로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보내온 11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때에만 그냥 잠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로지 돈이라면, 오로지 자랑이라면, 오로지 그냥 내 삶의 안녕과 평안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에 집중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인생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보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무슨 이상한 과자 봉다리하고 그 다음에 한 남자의 사진이 보입니다. 이 과자는 타마고보로라고 해서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과자래요. 제가 이게 우리 나라 편의점에 가서도 이런 과자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 사진 이 다케다라는 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자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과자를 만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사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과자 공장을 바로 안 돌린대요. 오자마자 막 과자 공장 돌려서 과자 찍어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과자 공장을 안 돌리고는 전 사원들을 불러 모아서 1시간씩 서로 감사 인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서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1시간이지 사람들 불러다 놓고 1시간씩 감사 인사 다른 말도 티타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고역이겠어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더 분노를 유발할 것 같은데, 이 다케다 사장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감사 인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할 뿐만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인사를 1시간 동안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일당 8,000엔씩 드리겠습니다. 한 10만 원 좀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과 시간이잖아요. 회사 출근해가지고, 출근하기 전도 아니에요. 회사 출근하고 일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서로 감사 인사 1시간만 하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챙겨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하루에 그냥 고맙습니다 인사만 해도 10만 원 받는데, 얼씨구나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루에 1시간씩 감사 인사하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침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렇게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과자를 만드는 동안 스피커를 통해서 그 과자 막 이제 찍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웃는 소리와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의 능력을 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도 감사가 좋다는 거 알잖아요.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감사에 집중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가정들도 감사 붙들고 감사 물고 늘어지면 똑같은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는 가정 구원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영혼 구원 얻고 믿지 않는 가정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이 감사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감사에 집중하는 그 영성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광덕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